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왜 삑 소리가 나서. 오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했죠? 이게 한번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달. 거의 한 지금 6월이니까 8개월, 9개월 되는 겁니다. 31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거의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도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일 일은 안 몰라요잖아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전도서를 갈까 하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잠언의 마지막 장은 이제 르우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르우엘 왕이 누구인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 일각에서는 일각의 학자들은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누구인지 역사상 나타난 인물은 아닙니다. 자, 잠언은 보통 아비의 훈계로 이제 표현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훈계를 지금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죠. 어머니의 훈계라고 묘사하는 것이. 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2절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좀 강조하려고 어머니의 훈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낳는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시편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모두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다.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뉘앙스가 확 다르죠. 자, 2절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그 아들을 향한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2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2절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라며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다가 이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라고 하고서 마지막으로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명심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아들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지금 부각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너희 참 정말 소중한 내 아들. 너희 참 정말 내 태에서 난 내 아들.
아들도 소중한 건데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표현인데 그 아들은 어미의 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즉 어미와 한 몸과 같다는 것이 참몸과. 또 그 아들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기억나죠? 여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자라면서 점점점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그무엘 왕의 신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해서 누구는 신선도 되고 열심히 또 돌을 닦아서 누구는 부처도 되고, 즉 무언가 막 산으로 도달해가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언가 귀한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귀한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기준 점수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 이런 방식으로 성도를 다룬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탈락이 아니라니까요.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 근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다고요. 그런데 100m 달리기 딱 시켜놓고 딱 100m 달리기 몇 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컷오프면 다 지옥불. 만약 그렇게 해서 100m 달리기를 사람들에게 달리도록 한다면 그건 공평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음 생활이 결코 기쁨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라고, 낳은 아버지. 즉 이미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딱 달리기를 시켜서 야, 몇 등 안에 못 들으면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낳아놓고 얘가 어떻게 자라든지 어쨌든 낳았으니까 그냥 자녀가 된 거잖아요. 솔직히 점수 정해놓고 자녀 삼고 싶은 자녀 별로 없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이미 왕의 신분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왕다워야 하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왕답게 교육받는 그 과정에서도 홀로 우리를 두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주셔서 길을 잃고 헤매지도 않게 하십니다. 교회를 허락하셔서 형제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그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내무반에서 같은 훈련병들과 어깨동무하면서 하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건 원래 힘든 거잖아요. 근데 같이 하니까 그걸 견뎌낸다고요. 혼자 훈련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벌이에요. 그거 정말. 혼자 독방에 같이 사는 건 견디지 못하죠.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육받도록 하시고 훈련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일단 먼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해야 할 것. 첫 번째가 힘을 함부로 쓰지 말 것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즉 방종을 이렇게 멀리하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3절에서는 그 방종하는 것, 즉 힘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것에 쓰는 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쓰지 말라라는 것은 뭐 단순히 여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 정욕, 즉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그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부모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의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거듭난 것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왕인 우리의 모든 행실은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참된 하늘의 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 땅의 그 멸망할 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정말 한 끗 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엔 우리는 이 땅의 멸망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의 수단이 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교회에서의 어떤 직위가 나의 자랑이 될 때, 이 땅에서의 또 다른 멸망의 왕이 되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 모두 못 박힌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미 삼으신 자는 두 번째로 멀리해야 될 것은 술 마시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4절이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지금 마땅하지 않다가 3번 반복돼요. 그런데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이것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왕에게 술이 나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5절이에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 자체가 왕에게 나쁜 이유는 왕이 재판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왕의 그 신분, 왕의 역할, 왕이 하여야 하는 그 일, 왕이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술 자체가 왕에게 나쁘다는 것이에요. 재판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새는 안 그렇겠죠. 옛날에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가끔 판사들이 가끔 거의 없지만 가끔 점심 때 반주들 하면서 오후 재판했어요. 이제 딱 12시까지 재판하고 2시부터 이제 오후 재판이잖아요. 점심을 빨리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뭐 취할 정도는 아니고 반주 한 잔 딱 하고 살짝 한 10분 20분 이제 숙면을 취하는 거죠. 숙면을 아침에 막 그냥 그 재판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재판장 이제 좌우 배석이 가운데 재판장 있잖아요. 재판장이 계속 말을 한다고요. 좌우 배석은 이제 말을 안 해요 거의. 그 이제 목이 컥컥하잖아요. 그럼 점심 때 가지고 맥주 한잔 탁 들이키고 그래서 좀 이제 쉬려고 깊이 자려고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오후 재판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여하튼 이제 재판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자,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송사를 굽게 할 위험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5절. 근데 왕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왕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 교훈은 이 재판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운 것 그런 교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6절 7절이 내포하는 뜻은 왕은 술에 취하여야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죽게 된 자, 근심하는 자를 돌보아야 할 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재판해야 되니까 술 마시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너가 취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정말 술 없이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봐야지. 네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으면 되냐? 그거예요. 또 이걸 또 5절과 계속 연결해서 해석하면, 만일 너 왕이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 법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 나라가 피폐해져서 이제 백성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요. 반면 왕이 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올바로 행실한다면 백성들은 술을 마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왕에게. 왕이 누구라고요? 우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간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템플 스테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뭐 가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지만 거기서 막 한 달, 두 달 막 템플 스테이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잠깐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불교처럼 절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산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 뭐 술은 아니겠지만 흥청망청 세상은 남 몰라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술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그게 영적 원리라고요. 자, 이제까지 왕이기 때문에 멀리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8절 9절이에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지니라. 왕인 우리는 정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죠.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자, 고아는 아버지를 잃은 자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이죠. 과부는 신랑을 잃은 자예요. 나그네는 고향을 잃은 자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왕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고아였다고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은 과부였다고요. 우리는 본향 천국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었던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였다고요. 나그네란 단어 안에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정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고아였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때 신부가 되게 하시고,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 할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외로운 자,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 되도록 막 몰아치시고 막 강요하시는 방식을 택하시지 않으세요. 점수 딱 정해놓으시고 막 채찍질해서 저 점수에 합격 점수에 통과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왕의 지위를 주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오히려 불편한 것이에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막 우리 고민을 하죠. 막 이게 뭐지?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는 건데, 성령 받으면 일단 방언해야 되고, 또 성령 받으면 일단 뭔가 환상도 봐야 되고, 뭔가 찌릿찌릿한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난 그런 게 전혀 없네. 그럼 난 성령 받은 게 아닌가? 거듭난 게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 아니다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이전에는 어쩌면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길에 그 불황자는 눈치가 보일 게 없잖아요. 아무데나 눕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불황자가 거기다가 금의자 다 갖다 놓고 정장 딱 해놓고선 정말 정숙하게 거기서 불황자면 그게 더 이상하죠. 오히려 자유롭죠. 불황자는 그런 의미에서 가짜 자유지만, 하지만 왕은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은.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예요. 죄를 지면 불편한 거예요. 이전엔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섬기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이전에 그냥 지나가던 지하철에 있던 그 지하철에 앉아있는 할머니도 괜히 그냥 조금이라도 더 눈길이 가는 것이고,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대학볕 밑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옛날에는 귀찮아 이러고 갔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우리 아주머니들 전단지 뭐 쫓아가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받으세요. 그게 우리가 뭔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거라고. 얼마나 더울까 이 더위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고요. 연례 행사, 프랭카드 걸어놓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된다고요. 왜요?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왕이 왕 노릇하는데 당연하죠.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또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죠. 믿음도 진행형, 구원도 진행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그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왕인 우리가 왕 노릇을 날마다 제대로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뭐 24시간 365일 평생 왕 노릇을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러지 못하잖아요. 왕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최소한 왕 노릇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최소한 이제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죠. 그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간혹 이 땅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거냐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생명이 그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가끔 우리는 이 땅에서 해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쁘게, 이건 기쁜 거예요. 기쁘게 왕노릇하며 날마다 정말 천국을 누리고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